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팔 재앙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의 신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2장과 3장은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4장은 천국 신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5장은 계시록의 신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6장부터 대환란, 이제 재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인재앙, 또 나아가서 나팔재앙, 끝에는 대접재앙이 있는데 인재앙과 대접재앙의 중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나팔재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8장을 통하여서 나팔재앙 전에 일어난 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고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팔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 첫 번째는 어떤 것인가? 본문 우리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더라. 이 말씀은 적용적 해석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나팔을 불면은 구약에서 보면 제사를 지낼 때나 또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나팔을 붑니다. 그것은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성경 원의 성경에 보니까 7은 가득한, 충만한,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득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심판의 충만성을 나타내고 있고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이 완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 천사, 7 나팔, 7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절차하는 완전한 준비 속에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장차 반드시 될 일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말씀하였고 또한 계시록 1장 19절에서는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나고는 영원한 세계로 가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왕노라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역사는 허물이 많고 실수가 있고 또한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히 준비되어서 완전히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이 땅으로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계속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완전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아멘. 십자가 앞에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선지자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 왔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마지막 종말 때도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 재림 심판 역사도 다 이루셨다.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 다 이루시는 것처럼 나팔 재앙도 준비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59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우리는 거기에 영접받을 예복이 준비되었는가? 거룩한 곳에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갖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능이나 초연결이나 초산업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공업용품이 이제 로봇으로 의해서 제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원도 점점점 줄여져가고 변호사도 점점점 할 일이 없어지고 판사나 의사나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까지도 점점점 소멸돼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엊그저께 목사님들과 시장님하고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 여천 공단에 1조 원을 들어가지고 공장을 새로 건립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20명에 불과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이제 기계로 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취업문이 그만큼 줄어드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이 같지 아니하면 낙오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멀리나 닥칠 대환란의 재림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대환란을 견디며 최후까지 재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으로 볼 수 있는 준비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일어난 일은 7 천사에게 7 나팔을 주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재림 심판을 준비하게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 4절, 3절로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달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지만은 그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나팔 재앙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지만은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 여기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도 의미하지만 성경 원어의 뜻을 보니까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환란 때 진실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또 정말 대환란 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간절한 기도와 진실된 기도를 통하여서 금향로에 담아서 모두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7 천사와 7 나팔을 순차적으로 불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기도의 문제. 기도의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죄악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내가 나의 두 증인은 마지막 때 참 종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도 참 종을 통하여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시록 12장 1절로 2절도 보니까 참 교회를 통하여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우리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시작. 하늘에 큰 기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기서 해입은 여자는 참 교회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종, 참 교회가 마지막 개혁 환란 때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요즘 시대는 코로나19 때문에 기도가 소원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에 각처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나의 모든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가 다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 17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어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이나 근심이나 고통이나 눈물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기도가 있었을 때 우리는 나팔 재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강구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도가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부유함 속에서 살기 때문에 기도를 상실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앞에 혼자 사는 여인이 자기의 간절한 청을 강구했을 때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자의 간청에 못 이겨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얻겠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는 반드시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흐름을 보면 종말이 가까워져 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천원님께 속해 있는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 시대가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기억하사 나를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고통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아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대로 자기 아들 사무엘을 저처를 때림과 동시에 엘리 제사장한테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에 응답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는 해놓고 기도 응답되면 몰라라 예면해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르짖는 간구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의 축복을 받는 우리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 이름의 축복에서는 바로 기도하는 종을 통하여 기도하는 참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깨워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신앙으로 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 첫 번째는 7 천사에게 7 나팔을 주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천사가 금향단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쏟아버렸다.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과 또한 지진이 일어났더라. 이것은 바로 적용적 해설을 봤을 때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심판이 시작됐다. 심판이 시작됐다. 여기서 쏟으니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내던지다, 붓다, 완전히 쏟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던지다. 불향로를 내던져보면은 온 천지가 불바다가 되어버리겠죠.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붓다는 가득한 불을 부숴버린다. 완전히 쏟아버렸다. 남김없이 쏟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위력입니다. 악인에게나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는 기도의 무서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약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하늘나라에 반드시 상달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진행되지만은 시작은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종, 참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팔 재앙이 드디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하면서 인권도 유린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2장 23절로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열흘 후에 여호와는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한시간에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상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게 만드셨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 족속, 야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게 하노라. 아멘. 백성들의 고통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 내려가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이 완악하여 10가지 재앙, 피재앙에서 장자의 재앙, 죽음의 재앙까지 이뤘을 때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여왕 중에 메리 여왕이 있습니다. 메리 여왕은 별명이 피해 여왕입니다. 왜? 그렇게 잔혹하는 여왕이 바로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존 낙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종교개혁의 선구자였습니다. 메리 여왕은 열심 있는 카톨릭 신자로서 개신교 신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을 피해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스코틀랜드 모든 개신교 신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존 낙스는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반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절하게 되풀이해서 기도했답니다. 그 존 낙스의 서재의 창문 아래는 아주 화찬란한 메리 여왕이 거하는 궁전이 눈에 보이는데 그 궁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존 낙스는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얼마 후에 기도가 응답됐다는 확신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메리 여왕이 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스코틀랜드에 있는 개신교 신자들이 다 생명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리 여왕이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한 사람인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의 대군보다도 무섭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의 군대보다도 무섭다고 피해 여왕인 메리 여왕이 고백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실체로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단하고 착신, 살인이 되더라도 시작하면은 그게 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계시록 8장에서는 바로 나팔지향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지향은 인재향과 대접장의 중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팔지향이 있기 전에 첫 번째는 7 천사와 천사에게 7 나팔을 주셨더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천사가 금향도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더라. 이것은 하나님께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재단불을 담아 땅에 쏟으니 우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심판이 시작됐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 심판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 우리는 철저히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서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되지만 언젠가는 죽음 앞에 다다릅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될 때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장차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가고 목사님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 사랑하시는 여천은영교회와 성기시는 목사님, 사모님, 그의 모든 재직들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주님을 소망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하시는 모든 일들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